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 물고의 부분과 강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무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수감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이르되 당신이 선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백병과 지질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 좋은 CCM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무게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찬송가에는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442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늘의 좋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분명히 느끼고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 속에서 가꾸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지만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본문 바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응할 것에 대한 징표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라 함은 말 그대로 모든 겁니다.
빠짐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떤 것은 내가 얻은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청지기는요,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지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죠. 내가 주인인 양, 또 내가 이룬 양,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착각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 당시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힘이 강해지는 지금 대세인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자신이 비록 조금 전까지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만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왕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요,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모습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벨론에서 온 브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먼저 요구한 상황들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먼저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먼저 자기의 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보여줍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 시점에서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당시의 유력자인 바벨론의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른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소망의 묵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대놓고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입니다 라고는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감격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손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은혜를 망각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기까지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도 본문의 히스기야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늘 스스로를 경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하여지고 더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꾸기 위해서 품고 있어야 할 것과 전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흔하게 은혜를 쏟아버리는 통로가 어디일까요? 바로 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은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음속에 혼자 품어야 할지, 세상에 간증해서 이 은혜를 나눠야 할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나 이것을 자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혜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의 지혜를 구하며 동시에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품고 있어야 할 것을 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가꾸고 누릴 수 있어야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궁과 자신의 창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는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궁이요, 나의 창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품고 있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벨론에게 자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과 세상에 전할 것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며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루미라는 새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두루미는 어릴 때 독수리에게 잘 잡혀 먹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요란스럽게 떠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두루미들은 잘 잡혀 먹히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은 두루미들은 멀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에 가득 돌을 물고 하늘을 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속에 품고 있어야 할 때 우리 삶에서 돌을 물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전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만방에 전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은 것도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품고 있어야 할 것과 전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가꾸고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용히 품고 있어야 할 것과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를 잘 가꾸며 더 큰 은혜의 숲속에 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의 얼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을